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 우리 복음의 선포, 복된 선포 이대로 하나님 되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나 박영준에게 복이라. 우리 가정의 복이라. 교회의 복이라. 나라와 민족의 복이라. 하나님은 가까이 하는 자에게 가까이 해주시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해주시고 전심으로 주께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나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여, 오늘의 슬픔이 변하여 내일의 춤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한숨이 변하여 내일의 노래가 되게 하소서. 애통의 상복을 벗기시고 파티복으로 나들이 옷으로 갈아입혀 주소서. 제가요, 하나님께 기쁨 되기 원합니다. 교회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나 때문에 가정이 행복하게 하소서. 나 때문에 교회가 행복하게 하소서. 나라와 민족이 행복하게 하소서. 딱 한 번 살아가는데 예수 이름으로 나눠주며 살게 하소서. 베풀어주며 살게 하소서. 대접하며 살게 하소서. 제2의 오백가 애동가의 믿음과 복을 자자손손 계승하게 하소서. 아멘. 자, 우리 또 두 손을 한번 가슴에 모으고,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신을, 나 자신을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안아주시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할렐루야. 자, 자기 건 다 했으니까 옆 사람하고 한번 더 인사합시다. 아름다운 것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하고. 자, 이 말을 하면서 서로 웃지 않는다면 이건 분명히 율법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종교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름다운 것이 죄라면 진지하게 한번 해보시라니까 웃음이 안 나오는 거 정영래 권사님한테. 예? 이상학 집사님한테 진지하게 아름다운 것, 잘생긴 것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한번 해보시라니까 웃음이 안 나오는가. 할렐루야. 예,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말에 대한 말씀이 요즘 따라 제 마음속에 말로서 축복을 좀 받자, 말의 축복을 받자 그러면서 말씀을 찾아보고 했더니 말은 굉장히 귀한 거예요. 말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큰 축복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이 말을 통해서 내 자신의 믿음과 신앙이 증명이 되는구나 하는 것이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오더라고요. 구약 성경의 민수기에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그 땅의 백성은 거인이고 자신들은 메뚜기 같다 그러면서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그 보고에 백성들이 흥분했습니다. 차라리 자기들이 종살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 데리고 나와가지고 우리를 여기에서 다 죽게 만드냐 그러면서 불평했어요.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서 딱 두 명만 달리 단호하게 불평하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랬다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8절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들이실 것이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합당하게 인도하시면 우리를 분명히 그 땅에 약속을 해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러나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땅에 분명히 들어갈 것이다. 내가 보기에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았다. 물론 거인도 있고 막 그런 것이었지만 풍요하기 때문에 그들이 잘 먹고 이렇게 해서 풍요하고 거인이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기도 했지만 열매들도 풍성하더라. 거기에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더라. 그러니 너희는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라. 여호와께서는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으셨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예? 개역 한글에 보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예? 차라리 그 해석이 조금 나은 것 같아요. 오히려. 그들은 이제 요 개역 개정으로 보면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어야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것이지, 예? 문제가 아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정신제육회 좀 오래 다니고 이렇게 했으면 성숙하고 이러면 사실 예수님 믿을 때, 처음 믿을 때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면요. 교회 오면 아무 문제도 안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과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 그 문제들을 하나님은 믿음이 초기이고 어렸을 때는 그냥 그 문제를 이렇게 가져다 주셔요. 어디론가 하나님이 없애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고. 그러나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느끼는 것은 믿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자꾸 생기는구나.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이런 것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러면서 당황합니다. 이거 어려움이 이렇게 생기는 걸 보고 믿어도 어려움이 생기네 이러면서 그게 믿음이 떨어지는 걸로, 안 믿어도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다 이런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르거든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 정복하는 자, 그게 예수님 믿는 자예요. 비록 고난의 바람이 있을지라도 시련마저 은혜되게 하는 게 예수님 믿는 자.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여기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면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온 우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거든요. 이 영의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어떻게 펼쳐질지 그것은 잘 모르나 이 하나님이 온 우주를 이렇게 품고 계시고 안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한 걸 봐야 돼요. 우리는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을 영안을 뜨고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에게 고난과 시련, 이것은 보지 못하게 육신과 환경을 통해서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안을 뜬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여호와의 인도함을 받는 자.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하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그래 그 말씀이 안 들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예배 드리면서 설교 말씀을 듣고 열심히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에게 들려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음성은 어디서부터 들리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율법적으로 해놓은 말씀이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또 성내지 마라. 부담스러운, 말 조심해라. 남편을 존경해라. 아내를 사랑해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굉장히 도덕적인데 기초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맞죠?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서 네 사업 어떻게 해라 이거 없다니까. 이게 있어. 이게 기본적인 십계명의 율법, 하나님이 바탕으로 깔아놓은 이 율법, 이 말씀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음성은 이 말씀이 지켜지는 사람에게 들리기 시작해요. 쉽게 들리기 시작해요. 사실 다들 지켜도 들리는데 그 사람에게 점점 명확해지기 시작해요. 왜?
사실 이것도 지금 여기에 분명히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말씀도 내가 한번 화가 팍 나기 시작하면 지금 말 이야기하다가 한번 이야기하겠지만 우리 집 애가 그러더라니까 제가 이게 차 사고가 이렇게 났을 때 애가 이렇게 그 병원 가라 그래가지고 갔거든. 좀 몸이 안 좋아가지고 가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전화 어디 하라고 이래놓고 안 받고 뭐 이러고 그랬나 봐. 이게 큰 사고 아니면요 이게 큰 사고는 아니었어요. 그 버스하고 트럭하고 받은 사고인데 커브웨이나 뭐 옆에 쭉 밀고 가는 어떤 그래가지고 그냥 사람들 좀 넘어지고 이렇게 막 갑자기 이렇게 희청하고 이런 정도로 이제 그랬던가 봐.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걸 안 해주고 그래가지고 해서 몇 번을 하고 지금 이렇게 해도 안 해줘. 그래가지고 자체보험 잘 부탁해요. 자, 그래서 그러려고 지금 이제 그러고 마음을 하고 그러면서 내가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열을 확 받으니까 이제 애한테 내가 뭐 그런 놈이 다 있냐 이러면서 그랬더니 아빠 그랬더니 나도 화가 나는데 차라리 마귀 새끼라고 하죠 이러더라고. 마귀는 좀 새끼라 해도 될 것 같은 느낌. 그래서 그 마귀 이놈이 뭐 그런 거 아니냐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내가 이게 언어를 순화했다니까요. 그런데 열 한번 확 받으면 막 나온다니까. 그리고 원수를 사랑이 뭐야 안 된다니까 이게. 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결정적일 때 안 되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이 진짜 축복을 준다고 어떻게 믿어? 진짜 축복을 주려면 결정적일 때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거든요. 바치라 할 때 뭔가 바쳐야 되거든. 근데 이게 안 돼. 이게 안 될 거 뻔해. 그러니 적당한 선에서 하나님과 타협이 되는 거예요, 늘. 그래서 여러분, 기본적인 말씀부터,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초 작업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하나님과 가정의 평안, 예수님 믿으면 잘 되는 이유가, 가정이 행복해지고 좋아지는 이유가 다른 거 없어요. 가정에서부터 이미 언어가 순화가 되고, 이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가정이 행복해질 수밖에 없어. 서로 사실 문제는 조금 나중에 이렇게 보면요, 부부싸움 아무것도 없어요. 별거 아닌 거에서 별거 아닌 자존심, 별거 아닌 어떤 그 말투 하나, 별거 아닌 어떤 그것 때문에 소리 지르고, 또 아내들이나 이렇게 보면 뭐 소리 좀 지를 수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게 자존심 상하고 뭐 그러다가 맞는 말을 소리 지르면서 하면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부터 이렇게 맞추기, 기본적인 것부터.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넣어주겠다 그랬는데 우리는 상황을 보니까 아니거든요. 민수기의 그 백성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무서워요. 거기에 있는 민수기 14장 27절을 보면 이렇게 27절 30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한 말 그대로 내가 이루어지게 하겠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리. 그래,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거, 그죠? 이것만 봐도. 그러니까 저 우라질 놈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뭐 전라도는 이런 게 이제 그거지만 그래도 그러지 말고 우라질 것 같고 연병 들 것 같아도 저 연병 할 놈 이러면 안 돼.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저 복 받아 터질 놈 정말로 하나님의 복이 그냥 충만히 이 말 새끼. 그러면서 진짜 막 그렇게 하면 나도 모르게 내 스스로 막 웃음이 나오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야 되고 안 한다고 이거 진짜.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마지막에 감사를 쓰게 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감사를 쓰다가 보면요, 낮에 화가 났고 그러겠는데 그래도 감사, 화가 났지만 참아내니 감사, 뭐 이렇게 감사를 하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죽고 사는 것이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코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유랑하다가 그들의 말대로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이처럼 죽고 사는 것이 우리 말에 달려 있습니다. 말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덴마크 속담 중에 그래서 바다는 사람의 손에 의해서, 세계는 사람의 입술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 바다는 사람의 손에 의해서 지배되지만 온 세상은 사람의 입술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몇 번 이야기했죠. 말 하나로 천냥빚을 갚는다. 말 하나 잘해도 정말 당신 정말 괜찮습니다. 잘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선물도 주고 그러는 거예요. 말은 우리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말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복된 미래를 창조하는 그런 언어 생활을 꼭 해야 돼요. 우리가 입으로 할 수 있는 최상의 언어 생활이 뭐겠어요? 히브리서 13장 15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찬송만 불러라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찬송의 제사, 기쁨의 제사. 그래서 제사는 온 몸과 마음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한번 진심으로 드리고 가면 한 번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린 거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든데도, 하나님 나는 죽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 틀리지 않고 하나님 오르신 줄로 믿으면 하나님 영광 받으실 일이 이 속에 분명히 숨겨놓은 줄로 믿습니다. 나 그 보물 찾게 해주세요 하고, 그러면서 영광을 돌려 찬송의 제사, 영광을 꼭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이 입술의 열매를 자꾸 맺어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없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렇게 표현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찬양을, 감사를 마음속으로 계속 드려야 돼요. 그래서 시편 63편 3절에 7절에 보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알죠, 이 찬양? 그러므로 이름으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라. 아시죠, 이 찬양? 그러면서 골수에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로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이 다윗은 광야와 같은 메마른 삶, 빈곤과 궁핍과 핍박이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가장 소중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가장 소중합니다 하는 것을 고백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케냐의 그 마사이 부족의 추장, 과연 추장이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 추장을 보면서, 그 추장이, 마사이족은 이렇게 어디 가서 이제 그 킬리만자로 그 산에 가서 이제 한번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축들을 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159마리를 가지고 갔던가 그래요. 그래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거기서 막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90마리인가 죽었대요. 90마리인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죽는 걸 보면서, 이 뭐냐, 하나님이 또 복을 주셔야지, 여기서 또 낳고 막 그래야 되지, 쌍태가 나오고 이래야지, 이게 뭐냐 막 이러면서 이제 원망이 되더니 깨달아지더래요.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멈춰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하고 끝났다잖아요. 그 기도하고 그러니까 61마리인가 남았다잖아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흰 소가 거기서는 최고 좋대. 영험하고 막 그래 보인다고. 그 희고 제일 좋은 소를 하나님께 61마리 있으나 60마리 있으나 똑같다고 생각하고 바쳤대요. 그래가지고 그 케냐의 그 마사이 부족의 교회가 개척이 됐대요. 다른 사람들도 거기에 감동을 받고 같이 십시일반으로 이렇게 헌금하는 바람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난 중에 우리는 그래도 우리는 도움을 받을 곳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가면 마귀가 있을 뿐이에요. 어차피 세상은 그런다.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간다고 막 좋아지면 그러고 나가시라니까. 그런데 그런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더 최악으로 내려가요. 왜 그럴까? 이유는 마귀는 인정사정이 없으니까. 마귀는요, 끝까지 우리를 넘어지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이런 감격, 이런 체험, 이런 찬양, 이런 높이는 그런 신비한 감격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절 2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신앙이 좋은 사람은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성장하고 풍성한 사람들이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해 줘라, 이 말이에요. 약한 사람은 저번에도 한번 이렇게 그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뭐 차량 이렇게 하다가도 시험도 들고, 또 뭐 이렇게 저거 하다가도 이렇게 되기도 하고, 봉사하다가도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하기도 하고. 이게 믿음이 성장하면 아이고 그랬냐고 내가 다음에 좀 잘하겠다고 이러고 그냥 말고 그랬는데 그게 막 서운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담당해줘야 된다. 감당해줘야 된다. 좀 참아줘야 되고 기다려줘야 되고 그래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은 믿음이 성장한 사람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도와주면서 믿음을 성장한 자기 자신을 볼 줄 아는 게 그게 믿음이 성장한 사람이다. 그래 그들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도와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저는 신창원의 그 나를 한번 떠들썩하게 했던 여러분 신창원 알죠? 신창원. 신창화가 생각나면 안 돼요. 예? 신창원. 그래서 그 신창원의 907일의 고백이라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지금 나를 잡으려고 군대까지 동원해서 엄청난 돈을 쓰는데 나 같은 놈이 태어나지 않는 방법이 있다. 내가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넌 착한 놈이야 하면서 머리 한 번만 쓰다듬어 주었으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다. 5학년 때 선생님이 이 새끼야 돈 안 가져왔는데 뭐하러 학교 와? 빨리 꺼져! 라고 소리를 쳤는데 그때부터 마음속에 악마가 생겼다. 그러는 거예요. 사실 그 당시에는 너무 못 살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일이 많았죠. 선생님이 됐으니까 잘 이끌어줘야 되는데 좋은 말을 하면서 차라리 아유 힘들어서 그렇지 그래 그래도 한번 부모님께 이야기해봐라 그냥 그렇게 하고 말지. 그런다고 되나요? 그게 자기도 스트레스 돼서 그렇겠지만 높은 사람 선생님은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범죄자의 말을 액면 그대로 다 들을 수는 없습니다만은 자기 잘못을 남의 탓으로 돌린 말을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한 번은 생각해 볼 일 아니겠어요? 만약 그 선생님이 그를 사랑으로 품어주고 격려해 주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정말 범죄자의 길로 들어서지 않았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심어주는 말, 힘과 용기를 주는 말, 격려와 위로의 말, 생명을 살리는 그런 생명을 심는 그런 말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다른 이들을 살리고 더불어 나 자신을 살리는 일이에요. 비난은 반드시 나에게 상처로 돌아오고 칭찬은 나에게 영광으로 돌아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따뜻한
눈길과 격려의 한마디를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격려는 돈으로 줄 수 없는 큰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사랑의 언어로 격려의 위로로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이 환하게 웃을 수 있게 그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아내가 이제 요번에 우리 애가 이제 사고 난 거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한번 물어보려고 아내 그 큰언니가 목포에 가면 택시 사업 사장이요. 여잔데도 딱 사장이요. 그 택시 사업 본부. 그래가지고 거기에 얼마나 그게 많겠어. 그래 그분을 이제 우리한테 소개를 해주면서 좀 상담 받아봐라 그랬더라고. 그래가지고 상담을 받았는데 아무 걱정하지 마시라 그러면서 그것만 이야기하는 이것저것 이야기하면 걱정하지 마시고 그거 이러면 그냥 벌금 얼마 정도 나올 것이고 그러면서 괜찮습니다. 뭐 이러면서 굉장히 위로를 해주면서 중간에 하는 말이 뭔 말인가 하면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참 힘드셨겠어요. 어려웠겠어요. 그러면서 위로의 말을 이렇게 하니까 아내가 좋아가지고 아이고 그 사람 바랐구만 이러면서 나는 딱 들어봐도 이제 딱 이렇게 들어봐도 야 얼마나 이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늘 그런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막 탁 하면서 중간에 꼭 그 말을 끼워 넣더라니까. 굉장히 감동을 받고 신뢰를 하고 그러면서 야 나도 그래서 좋았어요. 나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이렇게 말 하나로 환하게 웃을 수 있게도 하고 말 하나로 이렇게 바꿀 수도 있다는 거 알아야 돼. 인간은 말의 지배를 받고 살아요. 맞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하게 생각. 제가 어느 때부터 내가 정말 말을 좀 조심하자. 그리고 그러면 또 불구하고 이놈의 성격이 저는 굉장히 제가 성격이 다혈질은 아닌데 담즙질이라 가지고 한번 성질나면 이걸 못 참아요. 한번 성질나면. 그래가지고 막 그러는 것 때문에 한 번씩 후회하고 회개하고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얼마나 깊이 회개가 됐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주셨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말로 창조하셨더라고. 그리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하고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런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말씀으로 오신다. 말씀이 가슴에 이렇게 딱 들어오면서 깨달아지고 그러면서 말씀으로 우리와 이야기한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우리가 체험하는 것은 말씀이 내게 왔을 때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있었구나. 나는 이걸 너무 쉽게 생각했다. 내가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나타내는 것인데 이것을 이렇게 쉽게 생각했구나. 내가 그러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말을 신중하게 가려서 하면서 믿음의 언어 생활을 꼭 해야 돼요. 믿음의 언어 생활을 여러분들이 잘하면 여러분 체질을 바꿔줍니다. 가정의 체질도 바꿔줍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이 행복해져요. 게으른 사람이 부지런한 사람으로, 의심하던 사람이 확신의 사람으로, 초라한 사람이 위대한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입술의 고백을 바꾸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억지로 나쁜 소리를 하지 말자가 아니라 언제나 믿음의 소리를 하자. 항상 다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생각해보자. 믿음의 말을 하자. 이게 바로 제가 고백하는 거예요.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다 가나안 땅에 그때 고백했던 사람들, 여호수아와 갈렙의 족속들까지도 원망했나 봐요. 너무 대세가 그러니까 그 대세에 그냥 확 휩쓸려 버린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말씀대로 믿었어요.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정신제일교회, 한국의 교회가 위험하다, 한국의 교회가 썩었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좀 잘 해보고자 하는 그런 교회는 그렇게 막 주장하면서 하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제일교회 같은 교회가 있다, 좋은 교회 같은 교회가 있다,
뭐 주한교회 같은 교회가 있다, 정릉성결교회 같은 교회가 있다.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고 말씀대로 믿어보려고 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다는 희망을 보고 하는 그런 교회, 여러분과 제가 꼭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에 씌우리라 그랬어요. 온전하게 되는 게, 우리가 완전하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온전하게 되는 게 말이라 하는 그런 뜻을 이야기하고, 지금 방금 이야기한 신창원 씨 그 선생님 잘 인도했다면 선생이 많이 되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은 사실 진짜 되지 마라 이런 게 아니라 책임감을 굉장히 느껴라. 청신제일교회 담임 목사 돼서 그걸 가지고 그 어떤 받으려고만 그런 걸 하지 마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라. 너는 책임이 더 크다 나중에. 저는 그 마음이 있어요. 장로님 되고 안수 집사님 되고 권사님 되고 나는 권사도 안 되고 장로님도 안 되고 막 이러면서 그런 마음 가질 필요 없어요. 책임이 더 커요.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 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더 헌신하고 애를 쓰라는 그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못하면 그게 더 나는 두렵더라고. 나는 사실 우리 정신제일교회는 뭐 그런 분들 아무도 없지만은 이렇게 다른 교회 이렇게 장로님들이나 안수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교회 와서 기도도 하지도 않고 예배도만 드리지도 않고 하고 되기 전에는 오히려 더 열심히 한 것 같아. 다행히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는 아니죠. 오히려 권사 되고 나면 더 권사님 같이 잘 되더라고. 나는 보니까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참 그랬어요. 내가 보기에. 더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하고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그래져야 돼요. 그래져야 되는데 되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는 알아서 내가 알아서 합니다. 딱 그러고 그냥 딱 선을 긋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그런데 그것을 조심하는 것을 말로서 증거할 수 있으니까 말을 조심해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절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봐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자, 말들 입에다가 재갈을 딱 물려놔야 일을 제대로. 재갈 물리는지는 그건 모르겠네. 사실 재갈 물리면 그건 너무 힘들지 않나? 진짜 그것도 아니고 이제 여기 이거 이렇게 한다는 소리죠. 이게 입에 다른 거 못 먹게 입에 이렇게 막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사실 우리가 어떻게 힘들고 그럴 때 차문일자 3개 생겨서 입에 재갈 물려 막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런 것과 같은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말들은 말이 힘이 어때요? 말의 힘이 세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고 뭐 이런 성경 말씀 나오잖아요. 힘이 센 거 하면 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은 굉장한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 제대로 쓰려고 하면 입에 재갈을 물려야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이렇게 제어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또 배를 한번 봐라. 큰 배라고 해도 그냥 작은 키 하나로 이렇게 돌려서 그 바다의 풍랑과 어떤 그런 파도들 얼마나 셉니까? 그걸 요리조리 해서 이렇게 잘 이렇게 움직이도록 그렇게 하지 않느냐. 이겨내도록 하지 않느냐. 큰 파도 풍파를 이겨내도록 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게 뭔 말이에요? 우리 삶에도 고난과 풍파, 어려움, 고난의 바람, 고통의 풍파, 그리고 힘든 일들, 이런 일들이 자꾸 닥치지만 우리가 입에 재갈을 물리면서 입술의 고백을 잘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있지만은 이런 나쁜 게 있냐 이러지 말고
이런 것 속에 하나님 보물 찾아놓은 줄 내가 아직 못 찾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요 속에도 보물이 있는 줄로 믿고 내가 믿음으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고백을 할 때 입이 제어가 된 거예요. 입술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 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셨죠? 여기에 그냥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여러분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하나 문제를 풀려나가고 이렇게 세워져 나가는 것을 살아가기 때문에 나는 이번에도 늘 내가 너무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집에 애가 바뀌었어요. 애가 바뀌었어요. 긍정적인 말을 하고 좋은 말을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순종하려고 하고 예전에 내한테 그 소리 했다고 내가 한 100번은 또 이야기하는 것 같네. 내가 집에 간다고 듣겠어요? 그러더라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강요해가지고 하면 강요하는 걸 제일 싫어하거든요. 강제로 하는 걸 제일 싫어하거든. 그러니까 집에 와서 통제받아 이래가 해가지고 이야기하니까 그런다고 내가 하겠어요? 그러더라고. 가짜겠지 이 말이요. 그런데 지금은 스스로 굉장히 순종을 해요. 나 이게 왜 이러지 이거? 그리고 말씀 듣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행복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캐치하는 걸 굉장히 재밌어하고 그걸 삶에 적용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 여러분들이 말씀을 꼭 이렇게 듣고 적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러는 게 좋아요. 그러면서 오늘 내가 적용해야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나님 한 주일을 살아갈까? 그러면서 하나하나 적용, 한 주일의 말씀을 듣고 주일 말씀을 기본적으로 적용하면서 그때그때 새벽 기도나 또 철야 예배나 이럴 때 말씀을 또 그것으로 함께 적용하며 살아가는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걸 즐거워하고 하려고 하더라고. 이게 뭐지? 사실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하는 걸 알고 진짜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하면서 그 마음으로 기도한 때 한 달이 됐나 2달 안 됐어요. 그러고 이런 일이 일어나. 내가 어느 날 깨달아서 나도 마찬가지네. 내가 그 소리를 듣고 나서 내가 집에 간다고 내가 그 말 듣겠어요? 하는 소리를 듣고 내가 아버지 어머니 잔소리로 내가 바뀌지 않았더라고. 어머니 기도로 바뀐 거지. 내가 어머니 잔소리로 어머니가 네 착해라 이렇게 해라 이걸로 바뀐 게 아니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내가 농띠도 그렇게 친지도 몰라요. 진짜로. 그냥 그래도 예수 잘 믿고 그래도 그렇게 한 줄 알아요. 그냥 그러면서 또 그때 이렇게 농땡이 비우고 막 그렇게 해도 착한 농땡이 요 정도로 생각하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사람이 이렇게 어머니 아버지의 말로 내가 바뀐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식들 모릅니다. 그리고 자식이 밖에 나가서 무슨 짓 어떤 현덕원 집사님이 현건웅이가 나가가지고 저 밖에 뭔 짓을 하는지 착하고 굉장히 잘하고 있는 줄 알지만 제가요 뒷공문에서 뭔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절대로 몰라요. 물론 건웅이가 굉장히 지금 좋아졌어요. 내가 볼 때. 제가 굉장히 믿음으로 사는 센스가 있더라고. 말씀을 듣는 센스가 있고 뭔가 이렇게 변화된 조짐이 내가 봤어요. 그래서 그거면 되는 거예요. 그거면. 그러나 세상에요. 제가 청년부를 맡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남자들인지 여자들이든지 별 희한한 일들이 상상지도 못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걸 알아야 돼. 그런데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 여러분 그걸 내가 다 알고 고쳐준다고 안 되더라니까. 기도해야 되더라니까. 예. 진짜로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진짜로 믿으셔요. 그리고 안 되면 내가 기도해서 이루어내리라 꼭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5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진짜 여러분 그 강원도 산불 여러분
그 다큐멘터리 그 보셨죠? 그 화마. 와, 바람이 불고 막 하니까 그거 막 진짜 겁나더라고요. 너무너무 겁나더라 나는 그걸 보면서. 그리고 그 찢겨져. 그런데 그게 처음부터 큰 불로 시작했나요? 작은 불꽃 하나가, 작은 불씨 하나가 키워져 가지고 그래진 거예요. 혀가 우리의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꼭 여러분들이 성경에 있으니까 그대로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나는 그러면 이 말의 작은 불꽃으로 큰 산을 한번 이루어 버리라. 악한 것으로 큰 것을 만들어, 사단의 믿는 믿음으로 큰 걸 만들지 말고 좋은 것으로 내가 큰 것을 만들어 버리라. 작정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6절 7절 얼마나 더 대단한지 이 혀의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7절 8절까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 혀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님이 길들여 줄 수 있겠지요. 그래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자꾸 바라보면 돼요. 그러면서 또 회개하고 또 다시 하나님 앞에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나는 다시 시작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우리 집에는 애들이 잘못했다 한마디 하면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우리 애들에게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거짓말하고 계속 변명하고 그러면 그게 혼날 일이었어요. 그냥 잘하겠습니다 하면 다시 기회를 줍니다. 나는 그것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나에게도, 나도 실수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잘못하는 게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더라고. 괜찮아, 회개해. 회개하면 다 용서해 줄 거야. 입술에 고백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이것은 다른, 이 혀는 불의의 세계라 그랬어요. 불의의, 이 마귀의 세계라 그랬어요. 악한 것의 세계라. 그러니까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우리 인생의 수레바퀴,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고 망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 이혼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부모 자식 간에 완전히 상처가 있게 하고 또 선생님과 제자 간에 완전히 치유 못할 그런 상처가 있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옥에서 나왔다고 하잖아요.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왔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악독한 말, 그런 것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또 긍정적이고 선한 말, 좋은 말. 그래, 이게 율법적으로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선하고 착한 사람이 복을 받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가야 돼요. 지혜가. 그렇지만 선하고 착한 마음은 변하면 안 돼요. 아셨죠? 선하고 착한 마음은 변하면 안 돼. 지혜가 들어가야 하긴 하지만, 저기 오늘 또 금요일마다 이렇게 김경화 권사님하고 윤선옥 집사님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니까 다 이렇게 누가 박하스를 한 박스를 사주더라고요. 수고하신다고 전도할 수고.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겠죠. 그러면서 자기가 못하는 전도하니까 마음에 아마 찔려서 그럴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래가지고 다 한 개씩 까잡수고 딱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한 개씩 딱 까잡수고 나머지를 내한테 갖다 자랑하려고. 그래 내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하면 딱 갖고 와서 한번 보여주려고. 이게 그거예요. 아까 심지어 지사는 딱 먹어서 딱 날지도 몰라. 이게. 자, 농담이에요. 기도해야 나요. 이거 먹고 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김경화 권사님, 어떤 사람이 남자분인데,
이렇게 온다 그랬더니 또 뭐 말장난만 하고 또 이렇게 말고. 그러니까 이게 그래가지고 화가 좀 나고 이래가지고 대답도 안 해주고 이러다가 마음속에 이렇게 마음속에 그런 말, 전도할 때는 굉장히 이렇게 웃어가면서 이렇게 잘 해놓고는 또 이렇게 한다고 이걸 가지고 네가 그런 마음을 가지면 되겠냐 하는 마음을 주더래. 그게 착한 마음이거든요. 그러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지혜롭게 대처하는 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걸 가지고 뭐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그 사람이 막 이렇게 저렇게 뭐 장난치는 대로 그럴 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지혜롭게 판단하면서 하는 거는 해야 돼요. 믿는 자가. 그러나 착하고 좋은 마음은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9절에서 12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썬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이건 그냥 증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이 어떨 때 막 이렇게 쓴물 같은 게 훅 나오면 그 예자 하잖아요. 마귀가 속이는 거잖아요. 그건 여러분의 열매는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신 여러분의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내가 속았구나 회개하는 거예요. 속은 것이지 그게 여러분의 본래 정체성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본래 정체성이면 계속 그러고 사는 거야. 계속 막 그러면 사는 거지만 우리는 그랬을 때 마음에 부담감이 있고 아차 내가 실수했구나 잘못했구나 이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나중에 여러분 승리하게 돼요. 저도 진짜 버럭 잘했다니까. 굉장했다니까요. 나중에 이렇게 보면 나는 어떻게 이러지 나는 그래가지고 그게요 내가 우리 아버지가 그래서 그런 줄 알았어. 우리 어머니가 고집이 세서 내가 이런 거 우리 아버지가 성격이 완전히 그러고 이래가지고 나는 태생적으로 그런가 보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보니까 괜찮아. 내가 괜찮더라니까. 아무도 인정을 안 하는 것 같은 느낌. 이상하네 이거. 이래가지고 이거 내가 목회하기 굉장히 힘든데.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여러분 자체가요 굉장히 괜찮은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성격은 다루어져야 돼요. 다혈질은 다혈질대로 다루어져야 되고 점액질은 점액질대로 또 다루어져야 돼요. 굉장히 좋은 성격이 있는데 그걸 사단은 나쁜 것으로 막 점액질은 게으른 쪽으로만 막 이렇게 하고 또 다혈질은 막 팍 하는 것 쪽으로만 막 이용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요 다혈질들이 한번 세상의 모든 큰일은 다혈질들이 다 하는 것 같더라고 내가 볼 때. 야 어디서 그런 자신감과 그런 어떤 치고 나가는 그런 게 있는지 나는 진짜 부러워요. 난 우리 형님 부럽다니까. 우리 형님 맨날 내보고 이렇게 그 소리 한다니까. 난 그런데 그거 못해서 못하는 거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 이 땅 있는 놈이 어떻게 교회 이거 학부 쓰고 건축 못하냐 이러잖아. 땅도 없는 나도 하는데. 그래 여러분 그러니까 각자의 그 성격과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다룸을 받으면서 우리 교회는 그러나 다른 것으로 1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교회 오는 모든 목사님들 모든 설교자들은 굉장히 평안함을 느껴요. 우리 교회 와가지고. 그리고 내보고 그랬다니까요. 3시까지만 하겠다고 그 전도왕 했던 그분이 와가지고 저한테 괜히 굳이 자기가 늦게 와니까 미안하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래가 내가 3시까지만 해줬으면 감사하죠. 내가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내가 그러겠으면 해놓고 4시까지 했잖아. 너무 말씀을 잘 듣고 이제 막 이렇게 좋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 우리 교회는 그런 1등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따뜻한 마음과 배려하는 마음, 풍요한 마음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는 이것을 그러려고 하면 이 말씀대로 오늘 혀를 잘 관리하고 말을 잘 관리해서 축복받는 말을 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1조) 헌금 최순덕 집사님, 11조 헌금 선교 헌금 김윤 집사님, 선교 헌금 11조 헌금 홍종애 권사님, 감사헌금 강평은 집사님, 이호선 권사님, 감사헌금 무명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를 다하시고 성령님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또한 말씀의 축복,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형상과 모양이 내게 강력한 것으로 말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낼 수 있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저희들이 꼭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통해 주님을 의지하고 동행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하여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